디모데후서 4장 1절서부터 5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묘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랜 책임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려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키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두려운 말이죠.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 우리는 죽은 자의 모습이 되면 안 되고 산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 곧 죽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살아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 믿음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기에 2절의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왜죠?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니까.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기에 너는 말씀을 전파를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핑계 대지 말고 항상 힘써라. 아멘. 항상 힘써라. 자,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4절에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귀를 긁어주는 헛된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실망이 되고 그런 모습이 되면 좌절이 되고 어떤 때는 가르치면 뭐해? 이야기해주면 뭐해?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우리가 귀가 가려워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 바른 교훈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되어져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져라. 오늘 순복음 안정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바른 교훈이 필요할까? 바른 교훈이 왜 필요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게 되면 3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구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리분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바른 교훈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 바른 교훈과 반대가 된 다른 것을 교훈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러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의 그 말이 있으니 너는 바른 교훈에 대해서 정확한 교훈을 이야기를 해줘라. 그 이유는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곧 바른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선한 양심. 무슨 양심이요? 선한 양심. 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진실한 믿음이죠. 깨끗한 믿음이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훈의 목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이야기해 주어서 그 교훈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 아멘.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야 될 이유를 조금 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바른 교훈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청결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일까요? 왜 그것이 복이 있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중에 부자가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살아서 사람들이 그 부자가 복이 있는 줄 알고 그 부자의 집을 찾아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이 있는 사람은 나사로였어요.
왜 그가 복이 있었느냐?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은 땅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사느냐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바른 교훈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이야기해줘서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헛된 말에 빠져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시간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으로 다시 좀 가겠습니다. 3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른 교훈을 알기 전에 다른 것인데 그것을 먼저 듣고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리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이 바른 줄 모르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른 교훈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다죠. 4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럼 무엇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바른 교훈을 몰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른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르고 몰라야 되는 것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잘 알고 잘 배워서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어디서 듣고 배웠는지 그것은 잘 따라하고 박사급으로 하는 거예요.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속 터지죠.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애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디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다른 어떤 친구에게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배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경건하게 하는 교훈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것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경건하게 해야 하는 교훈은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를 오래 나온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건의 교훈을 많이 배워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4절의 끝까지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렇게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 늘 투기하고 분쟁하고 언쟁하고 소리 지르고 싸움하고 악한 생각이 막 가득했어. 경건에 대해서는 조금도 볼 것이 없고 악한 생각으로 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악해진다. 그래서 묻지요. 아니 너는 도대체 교회 가서 무엇을 듣기에? 너는 도대체 교회 가서 뭘 배우기에? 너는 그러냐? 이런 말을 하고 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못된 사람으로 봐도 넌 아무리 착해도 넌 지옥 가고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 말을 듣는 그 사람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안 때려줘. 듣기 싫어. 그럼 가버려. 많은 교훈을 듣는 것 같고 많은 말을 듣는 것 같은데 바른 말을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많은 말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되어져야 될 교훈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바른 교훈을 듣자. 그래요. 바른 교훈을 듣자. 바른 교훈이 잘 들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른 교훈은 어떤 것일까? 3절 시작.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그러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주시는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이런 교훈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른 교훈을 전해주신 이유가 있겠죠.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1절서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권능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치고 있다.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말이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를 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장로들의 전통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 너희의 전통을 가리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졌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부모님에게 줘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하면 잘했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사람의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없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회당은 오는데,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의 삶들은 하나님이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를 10년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는 좋은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듣지 못했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지 않은 것일까요? 사람의 교훈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렇게 된다 하죠.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오늘 깨닫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교훈을 듣고 그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자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윤동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 또 그것을 듣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은 게 있고 사람이 심은 게 있다.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닌 사람이 심은 것은 다 마지막에 뽑혀질 거라. 뽑혀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뽑혀진다. 자,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하는 사람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근데 놀랍습니다. 그냥 돌아. 아니, 맹인이 됐으면 이야기를 해줄 만한데 그냥 돌아는 거예요. 왜죠? 나중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냥 돌아 할 만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 말씀을 좀 볼게요. 맹인이 돼서 맹인을 인도하고 혹은 또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맹인이 된 사람들 왜 그냥 둬야 될까?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맹인 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18절서부터 20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가만두라 할까요? 듣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들 속에는 이게 있어요. 악한 생각. 다시 말하면 맹인이 된 모습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맛이 아니라 이 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른 교훈을 이야기해주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은 그냥 놔둬라. 안 고쳐진다. 그러면 고쳐질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군가의 권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누군가의 어떤 그럴듯한 이야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18절 시작.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딱 보니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알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묻죠.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이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 교훈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한다면 이 교훈이 어디로부터 온 교훈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입으로는 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근데 속에는 악함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그대로 가져 살고, 하나님의 교훈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끝신 주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사람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늘 자기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가 잘하고 똑똑하고 행했던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우리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참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48절 51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우리가 가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심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긴 종인데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이 악한 종은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지만 언제 오실지 몰라. 더디 오신다. 아주 늦게 오실 거야. 그러니 지금은 먹고 마시고 즐겁고 사는 것, 이게 먼저라고 가리키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맞을 준비를 시키지 않고 세상 즐거움을 먼저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낙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먼저 가르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우리도 그게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가 가려운 사람이죠.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교회를 오면 목사님은 나를 보고 위로를 해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와도 목사님은 나를 위로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게 목사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막 와도 목사는 위로해줘야죠. 간음하고 와도 목사는 위로해줘야죠. 도둑질하고 와도 목사는 위로해줘야죠. 맞는 말 같긴 한데 계속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다 교회 오면 목사님이 나를 그래도 위로해줘야지.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걸 잘 아니까 자꾸 귀를 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줘야 돼요. 죽을 사람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잘된 길로 가라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전해주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훈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가서 그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 술 먹고 더불어 살고
먹는 거 좋아하고 세상 거 좋아하고 그렇게 같이 사는 이런 종,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시작.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멘.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다를 건너 땅을 건너 산을 건너 다니다가 한 사람, 교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너보다 더 배로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다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까지 건너가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 놨다. 충격적이죠. 저는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오늘 얼마나 열심히더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지옥 자식 만들어 놓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식하는 자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눈먼 자예요. 왜 눈이 멀었다고 그럴까요? 금이 귀한지 성전이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귀하죠? 금이 귀한지 믿음이 귀한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게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 세상이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귀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 눈먼 자인 거예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이 받는 벌을 보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맹인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순복음 안전교회 저도 맹인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도 맹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기 쉬운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버리지 않고 바른 교훈을 따라가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